네, 우리 세야 금요 예배 오신 것 참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 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처음부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해 온 우주 만물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모든 것 아시는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고 와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처음부터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 와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완벽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높이기 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귀한 하루를 보내며 주님의 뜻하신 소망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제로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예전과 같지 않는 사람들을 가대 마음도 냉랭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서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늘 감당하게 하옵시고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를 우리 씨앗을 지켜주시옵소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에 비추어 선을 행하다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마음이 순전하고 늘 하나님과 동맹하는 성실함을 갖춘 우리 공동체 씨앗을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나머지 부분과 3장 전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별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구별되다라는 뜻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구별하는 그 능력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이 땅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많은 것들을 구별하게 되죠. 이게 먹는 것인지 못 먹는 것인지, 만져도 되는 것인지 만지면 안 되는 것인지. 아이들은 보통 모든 걸 다 입으로 가져가요. 입이 가장 많이 촉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입으로 가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구별해 나아가는데, 자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무언가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좀 크게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별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무언가를 구별하는 방법을, 능력을 얻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되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패한 삶과 성공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자라난 사무엘과 제사장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망나니 같은 삶, 정말 이 세상에서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두 부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한 내용과 그들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제사장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제사장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직은 끝까지 이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착각과 오해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 중에 더 그 중에 특별한 대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또 제사장직을 오래 섬겼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과 뭐 친하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어떠한 조건도 상관없이 그 인생들은 멸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직을 물려받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요, 타이틀만 가지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해 보려고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았지만 배우고자 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 누구보다 많이 자주 목격했고요. 또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 누구보다 많지 않았습니까? 상황적으로는 아주 특별하고요. 하나님을 소개받을 수 있는 자리로는 그 누구보다 프리빌리지를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자, 27절과 28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졌던 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란 조건은 이미 조상 대대로부터 충만히 받아 누린,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받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이다, 제사장 집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되어진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본인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그러나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아까 처음에 제가 구별하는 법을 아기 때부터 배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기들이 구별하는 법을 배울 때에
그런 것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구의 책임이죠?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아이들이 뭐 플라스틱 포크 같은 거를 입에 들려고 할 때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 사람이 부모님이죠. 아니면 아이들은 그냥 집어넣겠죠. 뜨거운 다리미에 손을 대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줘서 그거 만지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네. 똑같이 제사장직도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줘야 하는 사람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 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장 17절에는 이 두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다른 사람들만 구경을 했을 뿐이지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책임을 아버지 되는 엘리 제사장에게 물으십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엘리 제사장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키워낸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아이들처럼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가장 좋은 것을 입히며 애지중지 키운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을 키울 때 현존했던 최고의 리소스들을 공급해서 아이들을 키워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서 키우는 게 나쁜 건가요?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내 자식이, 내 자녀가 다 잘 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실수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저지른 실수는요,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본분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아이들도 제사장으로 자라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키우기보다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르게 자라야 함을 알면서도 그렇게 키우지 못한 것이 엘리 제사장이 저지른 실수요 죄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아버지로서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더 기억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대대로 이어갈 제사장으로서 잘 인도하지 못한 것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아들들이 불경건한 태도의 아이콘으로 만들어졌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이 가문을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네. 그 무서운 진노가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가문에 어떠한 진노, 심판, 저주가 내렸는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무서움, 공포스러운 저주라는 거예요. 예. 집안대대로 노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다는 말씀이 뭐예요? 길게 살 수 없다. 그냥 단명한다. 어느 날 갑자기 젊었을 때 그냥 그렇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처럼, 나중에 죽거든요. 죽는 것처럼 그렇게 단명하게 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는 무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지켜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 죄를 뉘우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여태까지 저질렀던 교만과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사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결국 긍휼을 베푸시고요,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말씀으로 진노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기회를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삶을 끝내버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네가 이걸 잘못했고 이것을 잘못했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너희가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만약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런데 더 참 아이러니하고요, 더 안타까운 사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 제사 드릴 때의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다른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가 뭐예요? 제사는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고 예물을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렇게 동물의 피로서 그 죄를 용서받는 행위가 제사 아닙니까? 남의 제사를 대신 드려주면서 그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평생 봐왔을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봐왔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저주의 말씀이 들렸고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했다고까지 말씀해 주셨다면 제사장으로서 그 순간 바로 엎드려야 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라면 자기는 더 제사를 더 잘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엘리 제사장이나 이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거나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거나 기도하거나 엎드리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그 원리를, 섭리를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정작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엘리 제사장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분명히 들렸어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할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답답한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예. 정말 이 부분을 보는데
답답함과 동시에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나는 목사인 나도 엘리 제사장처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부분은 없을까? 여러분, 저 스스로에게 굉장한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제가 정말 목사로 평생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반대로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는 반대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귀를 열고 있는 한 인물이 또한 이어서 소개되어집니다. 예,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직접 사명자로 부르시는 그 모습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요,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그 행위가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알 수 있도록 3장 1절에서 이때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3장 1절 말씀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도 힘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을 보기도 힘들고 찾아보기 힘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왜인가?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은 아직도 사사시대예요. 우리가 룻기를 보았고 그 전에 사사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오면서 아직도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예, 그 유명한 사사시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잘 키워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보다는 세상의 흐름에 쫓아가고 있는 그 시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직접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때까지는요, 사무엘이 잘 몰랐어요. 그냥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5절 말씀이에요.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자,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에 갔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자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더 부르세요. 6절과 8절을 보시면 똑같이 사무엘을 부르시고요, 사무엘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엘리가 못 알아듣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는 안 불렀는데 하나님인가? 만약에 또 그런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부르신 걸로 생각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네, 그렇게 9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말씀인데요. 이때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혹시 여태까지 사무엘상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미라고 생각하셨다면,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 부분에 있어서 노출되어 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해보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긴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를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혹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못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 주실 것이니까. 사무엘도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잘 섬기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워가기는 했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음을 7절 말씀이 시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사무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 확연히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다른 점,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른다 하더라도, 예, 아직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고요. 항상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요. 사무엘은 그 제사를 오히려 더 잘 섬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차이가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의 그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이 자세 차이가 어디로부터 있었을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굉장한 차이점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배운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사무엘은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는 부모님 엘가나와 한나로부터 그 신앙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네가 여기에 있는 이유, 성막에 있는 이유, 그리고 여기서 섬겨야 하는 이유, 엄마가 너를 임신하게 되고 낳을 수 있었던 이유, 그런 과정,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듣고 자라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예배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오늘 확실하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가르침, 어렸을 때부터 전해주었던 그 작은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큰 차이점으로 각기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호와께서요, 이제 그렇게 3번을 부르시고 4번째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유명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한 영혼을 친히 불러주시고 직접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에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부르셨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왜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기 위한 콜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렇게 목회자로 살고 있는 저에게는 이 모습이 얼마나 더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 콜링이 이렇게 확실히 들리지 않거든요. 어느 순간 막 갑자기 이렇게 아니요.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또 다른 것에서 깨달아지고 여러 소스들을 통해서 그 콜링이 확인되어지는데 사무엘은 한 번이잖아요. 물론 세 번의 그 뭐라 그럴까? 세 번 뭐 불러서 엘리 제사장에 갔던 모습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감동스러운 부분입니다. 가슴이 벅차고요. 예, 황송하고 마음이 채워지는 장면입니다. 예. 어쨌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는 이 장면이 더욱 소중하고 값지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예. 그냥 그 콜링 받은 것 자체가 그것도 감동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 가운데. 예.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은요. 13절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13절 말씀에 있는 저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이 한 가정에 대한 저주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상은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다 함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엘리의 집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아는 죄악. 그러니까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아는 지식과 아는 성령의 감동과 그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여 주실 때에 용서를 구하거나 하나님께 엎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나는 내 살 길 살 겁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엘리 제사장 가문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통한이 여기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고르신 백성인데, 예.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요. 세상의 것으로 가정을 채우고 세상의 지식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이 저주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리와 비나스를 그 순간에 내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서 뭐 잘못했는지 알려주신다 그랬죠. 이 13절 말씀도 똑같이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을 때 니네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지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지독하리만큼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내치시지 않으시고 단번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한 사람, 새로운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려고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콜링을 받은 그 장면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무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이 누군지를 알았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섬기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끝나버린 인생, 그리고 다른 한 인생은 똑같은 환경 속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반응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 두 가지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하면요, 엘리 제사장처럼 변질되고 그 자손 대대로까지 그 멸망을 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과 같은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신락 같은, 정말 끊어질 것 같은 소망이지만 그 소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고민하시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은 절대로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고 오늘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흐름에 정말 휩쓸려가지 않으려고 말씀이 있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곳에 발걸음하신 모든 여러분들은 절대로 멸망치 않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으로 올려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가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듣는 이 조그만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여러분들 나중에 큰 차이점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승리한 줄 믿고요. 앞으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고자 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자리에서 뒤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하고 나 혼자만으로는 설 수 없고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나 괴로운 저희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반응하게 하셔서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시라고 나의 신앙과 믿음,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가 오늘 더 하나님께 힘을 쏟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다시 재정비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정말 지독할 만큼 말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그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오, 정말 끈질긴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긍휼의 하나님이시오,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청년의 딸을 살아가는 우리들, 약해서 넘어지고 아버지 부족해서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만족하지 못한 모습이 있는 아주 부족한 인생이지만 아버지, 오늘도 예배로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결단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지독하리만큼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나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너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너에게 저주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너를 긍휼의 마음으로 살리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시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때에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가 추후에 아버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하는 시간, 경험을 쌓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금 붙들고자 그 마음을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